역대상 17장 16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한 절입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 17장 16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그 다윗이 숱한 어려움을 다 겪은 후에 왕이 된 후에 나라가 다 자리를 잡게 되고 그래서 자신도 이제는 왕으로서의 그런 권위와 체면을 다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와서 백향목으로 궁도 짓고 그렇게 살게 될 때에 다윗이 이렇게 적은 글입니다. 사실 자기가 이렇게 삶을 다 누리게 되는 자리에 와서 보니까요, 마음 한구석에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미안한 마음이 그렇게 충만하게 가득 차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역대상 17장 1절에는 다윗이 이렇게 적기도 했어요.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들판에서 그렇게 왕으로 만들기 위하여 연단하고 그리고 고생하고 할 때는 그 고생을 했지만 이제 와가지고 보니까 나는 지금 편안하게 이렇게 궁도 짓고 왕위에 올라서 내 삶을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성전이 없이 여전히 그 천막에 그대로 하나님을 모시고 있구나라는 그런 자책감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는 내가 거할 집을 짓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다는 것을 다윗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17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다윗과 그 가문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영영이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전해라라고 선지자 나단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 엄청난 축복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다윗에게. 다윗은 지금 받은 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너무 자기가 그 감사를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데 누리고 있다 싶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전을 내가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은 그 전을 짓는 그 책임을 감당하도록 하지 않는 대신에 하나님이 놀라운 그런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주셨으니까요. 다윗이 감격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자신을 살게 해주고 인도해 준 것만 해도 충분하잖아요. 그런데요, 그 충분한 하나님을 아는데 앞으로 우리에게 이런 또 하나님께서 삶을 약속해 주신다고 생각하니까 그 감사가 아마 정말 지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한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에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아마 그 장막에 성전에 아마 들어가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앉았을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또 내 집은 무엇이기에 우리 가문이 도대체 무슨 이름이 있는 가문이라고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로 하여금 이 자리까지 이렇게 오게 하나님 허락해 주셨나이까 하는 그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 표현에 감사라는 단어는 하나도 들어있지 않지만 이 문장을 가만히 음미해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깊은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이 표현에 그대로 다 묻어 있지 않습니까? 온통 감사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다윗의 그 영혼의 상태를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 되어서 우리가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가장 인상적이었고 지금도 생각하면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미국에 제가 감동하는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제가 한국에서는 이런 추수감사절이란 이런 절기가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보니까 온 미국 전체가 이 추수감사절, Thanksgiving Day를 그렇게 지킨다는 사실이 놀라운 거예요. 정말 미국답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미국의 역사가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 대단히 짧지 않습니까? 240년 겨우 넘었습니다. 이제 246년 이렇게 되겠습니다. 독립한 데가 1776년에 독립한 것으로 보면은요. 그러면 아직 300년도 채 안 된 신생 국가라고 해도 그렇게 정말 걸맞은 그런 역사가 아주 짧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이 추수감사절이 시작된 그 유래는 1620년대에 일어난 사건 때문에 추수감사절을 지내게 된 것입니다. 1620년도니까 지금부터 약 400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400년 넘는 때 영국에서 일단의 청교도들이 일단의 그 장로교 분리주의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신앙을 제대로 표현하고 살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우리가 세우는 곳으로 우리는 가고 싶다. 그렇게 신앙의 자유를 찾고 그게 맞는 교회를 세우려고 이 사람들이 먼저 홀랜드로 피신을 갔습니다. 영국 정교에서 영국 그 성공의 핍박을 받으니까 그렇게 해서 홀랜드로 갔다가 우여곡절을 겪고 지금 이렇게 1620년에 플리머스, 매사추세츠, 미국의 그 마사추세츠 주로 그렇게 1620년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이 날짜를 언제쯤 도착했나라고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그 플리머스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커드 항구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도착한 날짜가 11월 11일이라고 합니다. 참 놀라운 그런 날짜에 그런 이 사람이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1620년이 그때 와서 온 사람들이 약 102명 정도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표현하고 싶은 그런 신앙을 표현하며 살고 싶다. 그 꿈을 이루고자 해서 이 사람들이 온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뉴 잉글랜드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온 때가 마침 초겨울이었습니다. 그래 겨울이 되었으니까 그 매사추세츠 겨울이 얼마나 춥습니까? 동부에. 가난했고 이 사람들 뭐 가진 것도 변변치 않고 그렇게 배를 타고 홀랜드 거쳐서 이렇게 왔으니까 음식도 이제는 뭐 그 많이 갖추지를 못한 채로 그렇게 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와가지고 또 중노동으로 자신의 삶터를 일구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시기에 도착했고 날씨는 참 변덕스럽게 저들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여건이 너무 나빴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겨울 살아남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고 도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굶주림에 배가 고파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추워서 죽고 또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몇 명 남지 않은 거진 반 다 죽어버렸습니다. 가족들도 다 반 이상 죽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머지 남은 사람들조차도 더 이상 이제는 견딜 수가 없다. 이 긴 겨울을 우리는 더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포기를 하고 이제 다시 영국으로 가자. 그리고 배에 다 짐을 싸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돌아가기로 하고 배를 타고 있었는데 그때 우연찮게도 또 다른 배 한 척이 그 항구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 배는 불란서 사람인 델라웨어라고 하는 사람이 타고 왔는데요. 그 사람도 신천지를 찾아온 사람인데 마침 그렇게 오면서 가지고 온 양식도 좀 있었고 의약품도 있고 이래서 이 델라웨어의 도움을 받아서 그 부족한 공급품이었지만 그것 서로 나누면서 희망을 다시 품고 그들이 육지로 내려가서 그 어려운 겨울을 견뎌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봄을 맞고 여름을 맞으면서 원주민의 도움을 받아서 옥수수 농사를 지었습니다. 다른 농사는 다 실패하고 옥수수 하나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원주민을 불러가지고 그 추수를 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그런 잔치를 벌였습니다. 감사하는 잔치를 벌린 그것이 미국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이 추수감사절을 그런 그 11월 적당한 날짜에 지내다가 1941년도에 미국에서 국가 공휴일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렇게 공포를 해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나라들도 우리가 살펴보면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절기가 다 있습니다. 한국의 뭐 추석도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런 잔치라고 하죠. 한 해 우리가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농사 잘 지은 그 수확물 가지고 잔치를 벌리는 그런 절기는 많은 나라들에게 다 있습니다. 농경 국가에는 다 그런 수확물을 놓고 잔치하는 잔치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추수감사절과는 그 시작도 다르고 그 정신도 다 다릅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가 한번 감사주의를 맞아가지고
참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은 살았던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감사하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좋을까 이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무엇에 대한 감사를 했던가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기원을 이루었던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감사했던가? 대개의 경우 추수감사절은 한 해의 수확물이 있을 때 그 수확물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늘의 도움을 받아서 아니면 누구누구의 도움을 받았든지 간에 농사를 잘 지어서 그래서 수확을 많이 거두었으니까 이게 기쁘지 아니한가 해서 기뻐하며 즐기는 그런 축제가 감사절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농사나 경작이 실패를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 채로 그렇게 겨울을 맞게 되었다면 당연히 감사의 잔치가 어렵겠지요. 그죠? 즐겁게 웃고 떠들면서 그렇게 추석을 맞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의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감사할 것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 그것이 일반적인 통념입니다. 소출이 있을 때, 결과가 잘 나왔을 때,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400년 전에 플리머스에 도착한 이 청교도들이 수확한 그 옥수수를 넣고 그 원주민들 도와준 원주민들 부르고 그리고는 그 인도해 주신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의 잔치를 드린 것은 내용면에서 상당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그런 생각으로는 전혀 감사하기 어려운 그런 입장에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무엇보다 이 사람들은 가족의 절반을 다 그 겨울에 잃었습니다. 추위와 질병과 굶주림으로 부모도 잃고 자식도 잃고 사랑하는 사람도 다 잃었습니다. 아무리 한겨울을 저들이 그렇게 살아남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옥수수 농사를 했다 할지라도 함께 기뻐하고 함께 나눌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그 잃은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그런 그 다음 해였습니다. 기쁨의 날이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그 수확물을 보면서 살아남은 자신들을 돌아보며 차라리 슬프고 차라리 가슴이 애이는 그런 아주 상실의 그런 계절이었을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로 그들이 지금 감사한다고 내어놓은 그 추수물이 그 결과물이 너무나 초라합니다. 옥수수 농사였습니다. 옥수수 농사요. 이 옥수수 여러분 아시지만 본래 사람이 먹는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영국에 있을 때 이 사람도 옥수수 먹고 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귀리를 키우고 농사지어 빵을 만들어 먹고 그렇게 살았고 옥수수는 짐승의 사료로 썼던 것이 옥수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원주민들이 이걸 도와주어서 옥수수를 거두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걸 들고 나왔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이곳까지 와가지고 이 고생을 겪고 겨울을 나면서 겨우 이 옥수수 농사라도 짓고자고 이곳으로 와서 가족들을 다 잃고 사투를 벌린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요, 이 초라한 결과를 놓고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를 극복해서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 우리가 소출이 있어 감사합니다. 이런 결과를 놓고 감사하는 감사의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우리들의 가진 꿈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옥수수를 보니까 증거가 되네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와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고 싶은 모습대로 신앙을 표현하며 살고자 하는 우리 꿈을 이제는 우리가 이룰 수가 있겠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옥수수네요. 그 증거가 바로 이 농사를 도와준 원주민이네요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왔는데 이 꿈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품고 우리가 살고 이 꿈을 우리 하나님이 이제는 펼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열어주고 계시다 하는 것을 저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감사했습니다. 그 한 해를 이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나갈 수 있는 길이 지금 열리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며 살지요? 대개의 경우 우리는 좋을 때에만 감사하며 삽니다.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것을 빼앗기고 상실했다면 아마 그 꿈을 우리는 어쩌면 저주할지 모르는 그런 성정을 지닌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내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참으로 내가 정말 원하고 꿈꾸던 것을 이런 아버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려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라고 바라보는 그런 마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숱한 고통과 난관을 겪으며 인생을 살지 않아요. 우리는 많은 실패를 겪으면서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서 남아서 이 자리까지 내가 와 있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뜻이 있고 그 뜻을 하나님은 아직도 펼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마음이 있고 보는 마음이 있으면 감사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감사해서 그 사람들은요, 그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저들의 감사절이었고 그 추수감사절이 이 미국의 정신의 기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계절에 이것을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까지 나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지도 않으셨던 하나님, 내가 이토록 집착하고 붙잡고 평생을 몸부림치며 지금 살아가는 일임에도 나의 손에서 빼앗아가 버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나를 한없이 절망하게 만들고 또 두렵게 만드는 일이 나를 괴롭히도록 방치해두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생각이 우리가 비록 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이 거부 가운데, 이 거절 가운데 들어있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정말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무엇에 대한 감사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들에게는 분명한 한 가지 이해가 또 있었습니다. 저들이 겪는 고통이나 삶의 실패나 굶주림이나 혹은 질병,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니 처참한 그런 현실 속에서 저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위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살기 위해 이곳에 왔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왜 미국이라는 신대륙으로 이 사람들이 왔는데요, 자신들이 꿈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꿈은 하나님과 관계된 꿈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꿈이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때문에라고 저들은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책임을 묻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의 원저자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믿음 가운데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고통이나 슬픔의 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창조하신 세상은 지금의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벽한 세상에 살도록 지음받았고 그곳에 있도록 허락받았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한 사람의 후예로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거부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내가 스스로 살아가는 법에 옳고 그름을 기준을 세우고 그 법을 세우는 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이 금하고 있는 그 일을 하려면 선악과를 먹어야 되겠다 해서 선택한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삶을 살고 싶다고 그 의지를 발동하면서 선택한 길이 아담과 하와가 선택한 길이고 우리가 지금 그 길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하나님과 관계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 것을 거부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 살고자 한 것이 인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나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의 나의 모습이나 형편은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인생의 결과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선택하며 살아온 내가 선택한 삶의 결론이 오늘 나의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무지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탓하지요. 어떻게 된 영문인지조차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 원망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지금의 고통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들을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살았다는 것이 아담과 하와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가만히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주인 되지 않고는 못 살지 않아요. 사람들과 의견이 충돌될 때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나를 꺾기보다는 내 주장에 관철되지 못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 관계를 우리가 단절하지도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기 중심으로 삽니까? 신앙생활조차도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신앙의 길을 가고자 하지 않습니까?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길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 어떤 것이에요? 저들이 고통이 자신의 삶의 선택에서 온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겨울을 나면서 우리 꿈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 보여주신 것에 지극히 감사를 드린 것은 우리는 아무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고 오늘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돼서 이만큼이라도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렇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1621년이잖아요. 매사추세츠 감사를 드린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꿈을 이렇게 계속해서 추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나이까.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옥수수로 하나님 앞에 표현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윗의 감사 기도도 같은 맥락에 있지 않아요? 다윗이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나는 누구오며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Who am I? 도대체 내가 누군데요?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두고 반문합니다.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군데요?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도대체 우리 집이 무엇이던데? What is my family? 내 집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내 가정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복을 주십니까? That you have brought me this far. 내 인생을 오늘 이 먼 자리까지 이 많은 날 동안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시나이까? 라고 다윗이 감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생 이해가 있는지요? 내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하나님은 오늘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는가? 내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허락하시고 자녀를 양육하고 오늘 이렇게 살도록 복을 주시는가? 내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자격이 있고 도대체 어떤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은 섬길 만한 교회를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가 되게 하시고 가족의 공동체를 이루고 믿음으로 서로가 함께 살게 만들어 주시는가? 이런 깨달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가 없으니까 우리는 다투며 살고 불행해하며 삽니다. 이런 감사가 없으니까 우리는 오늘도 불안해하고 한없이 자신의 잘못된 과오를 가지고 스스로를 자책하며 헐뜯으며 고통 속에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가 없으니까 우리의 삶이 메마르지요. 용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이런 감사가 없으니까 다른 어떤 누구도 나에게 영혼의 상처를 주었거나 감정의 아픔을 주었거나 기분을 상하게 했거나 손해를 끼쳤거나 어떤 것이든지 나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건데 우리 주님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나이까? 내 모든 삶의 모든 것이 다 빼앗겼다 할지라도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찬양 드릴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면 그렇게 왔으니 하나님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을 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내 삶의 내 성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결과나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그 꿈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획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관계에서 이 감사가 오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평생 감사형 인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뿐 아니라 감사형 인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946년도입니다. 1945년도 이스라엘이 국가를 독립했죠. 그런데 1946년도인데요. 그 팔레스타인에 보면은 그 사해 부근에 보면 광야와 비슷합니다. 그냥 들판에 높은 산, 낮은 산들이 이어지는데 보면은 동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양들을 치고 이러면 목동들이 양을 풀어놓고 있다가 이제 나 저녁 되면 양들을 거두고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 베두인족들이 사해 부근에서 그렇게 양들을 치는 목동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동들이 양을 치니까 얼마나 무료하겠습니까? 낮에 양은 풀 뜯어 먹고 있으니까. 그러고 있으니까 저들이 놀고 하면 앉아 놀다가 그 동굴에다가
동맹이를 이렇게 던지면서 놀았는데요. 그날 돌을 던졌더니 한참 뒤에 무엇이 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두인 목동들이 그 동굴로 들어가 본 것입니다. 이 안에 무엇이 있길래 이런 소리가 나나. 들어가서 보았더니 그 안에 수많은 항아리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 항아리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두루마리 문서들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발견이 시작된 그런 사본이 있는데요. 그 사본을 지금 우리가 사해 사본이라 부릅니다. 사해 부근에 있는 동굴에서 발굴이 된 건데요. 과학자들이 그걸 검증을 해보니까 그 동굴에서 그 항아리에 문서를 만들어 넣었을 때가 기원전 8세기부터 약 11세기 전까지 걸쳐서 약 한 300년 동안에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발견된 사본들을 이렇게 읽어보니까요, 그 가운데는 이사야서도 있고 뭐 구약 성경이 많이 발견도 되는데, 특별히 그 한 묶음이 발견된 것은 30개 정도의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내용을 열어보니까 다 감사하는 찬양시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감사의 찬양시라고 부은 그 30개가 넘는 것들이 내용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 시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I thank you, O Lord. 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면서 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추억하는 그런 감사의 말을 계속적으로 적어나가는 것이 30개 두루마리가 적혀 있는데요. 내 영혼을 모든 산자들 속에 있게 해주신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즉 오늘 이렇게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공동체 속에 내가 이렇게 한 일부분이 되어 일원이 되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얼굴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비추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렇게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신이 신앙의 삶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또 어떤 것을 보면은 티끌 같은 나를, 진흙 같은 나를 강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만들어주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도 있는 거예요. 이 감사의 내용이 다 뭐예요? 총정리를 하니까 내가 오늘 살고 있다는 나의 존재, 그리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에 대한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스라엘의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세네파는 성경에 예수님 때는 기록에 나오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 에세네파들은 주전 8세기, 11세기 때 광야로 나가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갈 때인데,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세상의 것을 누리기만 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각성을 했습니다. 이 에세네파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가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자. 각자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가지고 와서 우리는 하루 종일 하나님 찬양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 보고 서로가 말씀 가르치고 배우고 이러면서 온전히 주님께 우리 삶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자 해서 모인 사람들이 에세네파들의 공동체였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요, 그렇게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자신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증거를 전해 다 필사해서 만들고, 그러면서 로마의 정권들에게 이것이 다 빼앗기고 불타버린 걸 두려워해서 항아리에 묻어서 땅에다가 묻어두었던 것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 누구였다고요? 하나님 앞에요, 감사히 기도하는데 우리의 존재와 우리 오늘의 삶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사람들이요,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드려야겠다라고 그렇게 헌신을 결단한 사람들이 모여서 쓴 것이 바로 이 사해사본이라고 그렇게 발견된 것입니다. 감사가 이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요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릇 감사하며 살도록 우리가 만들어졌고, 그러므로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한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사해사본 사회도 고대인들이잖아요.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지혜의 글들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로마의 핍박 아래 살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산 사람들이 오늘 이 사해사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온 존재로 만들어졌다. 그럼 우리의 삶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므로 감사하면 어떻게 살아야 좋겠습니까? 우리도 저들과 같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들이 그렇게 복사하고 그렇게 보존해 놓은 동일한 성경을 우리도 오늘도 읽고 배우면서 그렇게 삽니다. 그보다 더해서 우리는 저들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를 입은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복된 성도들입니다.
저들이 그런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여러분 대단히 명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런 감사에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니까, 또 1620년대 그 21년도에 감사의 제사를 드린 그 청교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니까요, 우리는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감사함으로 우리는 그 감사한 삶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읽은 기도문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그 18장부터는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있는가를 적은 글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전쟁에마다 다 승리하니까 전쟁의 전리품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것이 나중에 성전을 짓는 재료가 됩니다. 다 드리는데요, 18장에 적기로는 다윗이 에돔 족속을 멸하고 전쟁했을 때 그 전리품을 걷어가지고 성전으로 또 드리는 것을 적을 때 다윗이 이것도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이것도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이것조차도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도 드린 것이 다윗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청교도들 어땠습니까? 이 땅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자 했기 때문에요, 저들은 제일 먼저 와서 학교를 세웁니다. 앞으로 2세를 양육해야 되니까요. 그 학교를 세우면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키워야 되니까요. 그 학교를 세운 것이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첫 번째 신학교가 예일대학교라고 들었습니다. 그 두 번째가 하버드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가장 세속적인 대학이라고 우리는 이해하지만 예일대학과 하버드대학, 미국의 유수한 대학은 본래 신학교로 출발했습니다. 그 정신은 어디서요? 청교도들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영혼들을 만들어내려고 그렇게 미국이 교육 가운데 출발하고, 그래서 그 정신이 오늘도 아직 미국을 이끌어가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미국은 어떤 다른 나라보다 다른 정신을 가지고 그 정신을 실천하고 아직도 살아나고 있는 나라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우리가 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돌아보면 말할 수 없는 감사의 조건들을 주셨을 것입니다. 설령 슬픔을 지금 안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손을 놓지 않고 붙잡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어나가고 계신 것을 감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도 저 청교도들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감사절은 참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늘 새로움의 마음을 주옵소서. 현실에 안주하고 주님 누리고 또 그래서 감사하다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을 주셨으니 이것이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를 어떻게 드리면 우리 주님 받으시겠나이까라고 물을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감사절에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하나님 올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삶의 모든 조건은 충만하고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해도 충만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모든 감사의 마음을 품고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성실하게 믿음 가운데 감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작정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생업과 과정 위에, 그리고 보혈로 값지고 세우신 불러튼 좋은 교회와 파송하신 선교사들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